명치가 너무 꽉 막혀 있는데 계속 그곳을 알아차림하면 풀려나갈까요? 명치가 막힌 이유가 명치에 있으면 명치를 풀면 되는데 명치가 막힌 이유가 다른 데 있으면 다른 데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내가 명치가 답답하네? 명치를 어떻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보면 돼요. 사실 에너지라는 거는 돌아야 돼요. 돌아야 돼. 몸이 다 전체적으로 다 좀 순환이 돼야 돼요. 몸 안에 도는 라인이. 근데 어디는 뻥 뚫렸는데 어디가 꽉 막히면 그것도 결국엔 다 막히게 돼요. 수도관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디는 뻥뻥 뚫리는데 어디가 이제 쓰레기 같은 걸로 꽉 막혀 있으면 이 상태를 오래 두면 이 뻥 뚫렸던 데도 시간차의 뿐이지 결국에 흐르지 않게 되거든요. 막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하루 이틀 내가 이러고 살 거 아니고 어쨌든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이렇게 살려면은 이게 습관처럼 전체적인 내 라이프가 다 조금씩 손봐야 되는 거지. 여기가 문제네?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해야겠다. 또 저기가 그래? 그럼 저기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그래서 전체적인 걸 부드럽게 하려면 내 마음 알아차리는 거. 왜냐면 24시간 내 마음을 안 쓸 데가 없어요. 잠을 잘 때도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꿈속에서도 여러분 이제 애써요. 그래서 마음이 거기서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일단 부드럽게 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내 상태를 알아야 되고, 내 상태를 알려면 알아차림이 되어야 되고, 알아차림이 처음에 이제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알아차림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알아차림을 연습하려면 기본적으로 호흡 명상을 좀 하셔야 된다. 그게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그 호흡 명상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한 가지가 큰 게 뭐가 올라왔다. 내가 조금 힘들다 하면은 그때 이제 싱잉볼 세션 같은 에너지 도움을 좀 받는다거나 하는 거지, 에너지 치유에만 막 돈을 써서 이렇게 매달리면은 에너지 치유를 해서 좀 뚫어놓으면 뭐예요? 내가 딱 돌아와서 내 마음을 막 쓰면은 또 막히는데 금방? 이런 거예요. 사람 써가지고 도우미 불러서 집 대청소를 막 했어요. 돈 들여서. 그 집이 깨끗해졌어. 근데 나는 이 집에서 또 생활해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생활하면서 막 진짜 쓰레기 아무 데나만 던져놓고 이러면 집 또 더러워지는데 그때그때마다 뭐 날마다 돈 써가지고 사람 써가지고 집 청소할 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그렇게 하시겠다. 돈이 너무 많다. 그렇게 선택하셔도 되는데 이제 내가 나를 좀 더 나 스스로 아껴주고 좀 챙겨주고 싶다 하시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하시면 좋죠. 이거 한번 배워두면 평생 가는 거고 나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절 명상, 거울 명상 어떨까요? 절 명상은 뭐예요? 그 절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 목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극으로 가면 다 결과는 같아지지만 우리가 어떤 거를 극으로 갈 만큼 할 여유가 없고 또 그렇게 되기 힘들다고 봤을 때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과 가장 적합한 명상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절 명상이든 거울 명상이든 극으로 가면 다 결과는 같아요. 호흡 명상과. 근데 절 명상은 제가 고무줄 튕긴다 이런 거와 같은 맥락에서 조금 더 가깝고요. 거울 명상을 해서 효과를 보신 분도 있지만 해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그 핵심을 못 건드려서 그래요. 근데 핵심을 건드리려면 내 감정에 대한 거 마구 막 던져가지고 하나 맞아서 걸려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좀 더 높거든요. 그래서 거울 명상을 제대로 하려면 핵심을 알아야 되고, 근데 그게 알아차림이 안 되면 힘든 상태다. 그리고
이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거울 명상은 거울 명상인데 제가 말하는 그 무의식 정화의 방법에서 아까 누가 질문하신 거 감정을 이제 표출하는 거 그게 거울 명상의 그 한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감정을 표출할 때 거울을 보면 거울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제 입장에서 설명드리려면은 제가 이렇게 전하는 그 방법 중에 일부가 거울 명상에 들어갈 수 있다. 거울을 보고 한다면. 근데 단지 이 부분을 정화한다를 넘어서 전체적으로 내가 더 이상 내 안에 쌓이는 거를 줄이겠다, 덜 쌓이게 하겠다, 안 쌓이겠다 하려면은 그 더 큰 공부가 필요하죠. 그 거울 명상 넘어서 정화하면 정말 현실이 달라질까요? 달라져요. 정화거리가 꽉 막혀 있어서 정화거리로 꽉 막혀 있어서 문제가 됐던 그런 현실은 바뀌어요. 정화가 되면 그거와 관련되지 않는 다른 부분들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왜냐면 그만큼 저항감이 훨씬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어떡해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랬던 부분이 한번 해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유자정님은 많이 비우신 뒤에 좋은 걸 끌어당기거나 긍정 확언도 하시나요? 저는 안 해요. 좋은 걸 끌어당기거나 긍정 확언 안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밤밤이님이 생각하시는 그 끌어당긴 법칙에서 얘기하는 긍정 확언 같은 건 안 해요. 근데 저의 의도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걸 끌어당기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지금 저의 의도를 세우고 그거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할 뿐이에요. 제가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그 의도를 내 자신에게 말해주면서 노력하면 될까요? 이 질문만 보고 제가 대답을 하면 네,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그 의도를 내 자신에게 말해준다 할 때 내 자신이 나냐? 아니면 뭔가 그 의도를 불안해하거나 걱정해하거나 저항하거나 회피하는 내 내면의 뭔가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나한테 말하는 건 의식적인 부분에서 하는 거 보통 긍정 확언을 한다 그때 그거고요. 그거는 별로 제 입장에선 크게 별로 효과가 없을 거다. 순간 이제 긍정적인 기운을 북돋아 주거나 감정을 북돋아 주거나 하는 건 되겠지만 치유의 의미에서 봤을 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근데 내가 이루고 싶은 거를 회피하고 저항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뭔가 나의 내면에 있는 그런 걸 걱정하는 그 아이에게 말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맨발 걷기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맨발 걷기와 태양 명상을 같이 하면 더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 태양 명상 제가 만든 영상이 있거든요. 맨발 걷기 전후, 특히 후에 하시면 태양 명상 같이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차크라가 목과 머리 위쪽에 다 몰려있고 그라운딩이 안 돼 있다. 이거는 조금 말 표현이 잘못됐어요. 차크라는 이미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 목과 머리 쪽으로 차크라가 몰려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에너지가 쏠려 있다고 보는 거고 이런 현상을 이제 상기증이라고 해요. 상기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상기증이 약간씩은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해도 상기증이 조금 내려가고요. 명상을 깊게 하면 더 많이 내려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에너지를 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맨발 걷기예요. 그냥 걷기도 도움이 되지만 맨발 걷기 하면 효과가 더 좋아요. 그리고 맨발 걷기 해도 막 마음의 상태가 막 집착, 뭔가 불안 이런 감정들을 내가 가득 짊어지고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에너지, 나의 에너지는 나의 마음을 필터로 해서 다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무의식 정화하고 마음을 그 다루는 연습들, 허용하고 인정하고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치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한계예요. 그 상기증이요, 요즘 사람들 그냥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심한 사람들은 좀 힘들죠. 근데 이게 먹는 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맥, 그리고 너무 차가운 거 많이 먹고, 요즘에 뭐 얼죽아. 그래서 상기증 치유하려면 상기증 심한 사람들은 막 쓰러지거든요. 그냥 길 가다가도 막 쓰러지고 머리도 빠져요. 위쪽으로 열이 쏠리기 때문에 머리도 빠지고요. 여기가 답답해요. 가슴이 자꾸 답답하고 숨이 깊게 안 쉬어지고 당연히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마음을 좀 여유 있게 하려고 해도 상기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마음이 내 맘대로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상기증이 너무 심하다면 도움을 조금 받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좀 다운 시켜주고. 근데도 계속 얘기 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지 않으면 뭐든지 그냥 말짱 꽝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다 종합적으로 같이 가야 돼요. 가족에 대한 평생 묵혀온 감정들을 다 풀어주고 느껴주고 상황까지 다 직면해주고 가벼워짐을 느끼고 사랑도 느껴지지만 여전히 돈이 안 벌리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봤을 때 첫 번째, 가족에 대한 그런 감정들을 내가 느껴주고 직면해줘서 가벼워졌지만 풀어지진 않았다. 보통 가족에 대해서 이제 증오, 안 좋은 감정들 이렇게 갖고 지내다가 요 공부하면서 가족들이 나를 되게 아껴줬구나, 내가 가족들을 사랑한다, 뭐 이런 종류의 긍정적인 감정들 느끼게 되면요, 눈물도 나오고 행복감도 느껴지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나는 가족을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해요. 근데 내가 가족을 싫어하는 마음만 붙잡고 살았어요. 사실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미워하는 마음만 갖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사랑하는구나, 고맙구나 하는 이 감정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얘가 올라오니까 내가 얘가 느껴진 거예요. 하지만 이게 풀어지진 않았어요. 이게 내가 살아온 오랜 세월 동안 이 미워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키워놨기 때문에 얘가 아직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얘가 더 올라오는 상태인데 내가 얘를 느낄 만한 일이 따로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얘를 나도 모르게 억누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랑 돈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내가 돈을 벌려는 행위를 하는데, 노력을 하는데 돈이 안 벌려지는 게 이 가족에 대한 미움에서 비롯된, 가족에 대해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풀어지지 않는 뭔가로 인해서 돈 문제가 연결이 됐다면 가족을 풀면 이게 해결이 되죠. 근데 전혀 상관없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 만한 일을 안 하던가, 일을 하고 있는데 올바르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안 한다거나, 내가 돈에 대해서 감각이 없을 수도 있고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를 정화가 되면 건강도 찾아지고 돈도 벌고 뭣도 하고 뭣도 저절로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무의식 정화 풀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뭔가 나 자신을 케어해주고 싶은 마음에, 나를 돌봐주고 싶은 마음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서 하는 다른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내 무의식이 나에게 속지 않아요. 나는 나의 무의식에 속을 수 있지만 나는 나의 무의식을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아차림 하셔야 돼요. 내 상태가 어떤지.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자꾸 욕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욕심 생기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시고, 그냥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도 상관없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닌데. 그냥 그렇구나.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는 이 의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의도하냐, 내가 어떻게 살려고 하냐, 내가 어떤 식으로 가려고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거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다른 분이 물어보셨던 거, 저보고 이제 긍정 확언 하냐고 한 거, 그 긍정 확언을 저는 안 하고 그 의도를 세운다고 한 겁니다. 제가 불면증이 너무 심합니다. 피곤한데 잠을 자려고 하면 긴장이 되고 잠을 못 잡니다. 일단은 뭐 무의식에 뭔가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요. 굉장히 긴장도가 높은 상태인 거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은 나를 긴장하게 하는 그런 작용이에요. 내가 뭔가에 쫓길 때 나타나는 신체 반응을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내가 뭔가에 쫓긴다면, 동물에게, 사자에게 쫓긴다면 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긴장하게 해서 신경이 예민하게 해지고 잠도 안 오게 해야 되고, 소화가 잘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도망가야 되니까 그 에너지를 소화나 이런 데 쓰면 안 되겠죠. 호흡도 빨라지게 되고 심장도 두근거리게 하고 그래요. 근데 부교감신경은 그 반대의 작용을 해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이완돼요. 몸과 마음이 이완돼요. 근데 이거를 요즘 사람들이 이제 생활 양식이 이제 뭐 SNS, 그리고 밤에 이제 밖에 놀거리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요즘 사회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게 되게 된 거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게끔 하는 그 생활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내가 이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잠이 일단 안 와요.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런 증상도 있고요. 근데 명상을 하면 부교감신경, 억눌려 있던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요. 그 몸의 작용이, 그리고 호르몬도 변화되고 신경작용도 바뀌어요. 그래서 좀 더 몸에 이완이 되고 마음이 이완이 되면서 쉽게 잠들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명상을 하자마자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연습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싱인볼을 들으면 그게 좀 더 빠르게 이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싱인볼 소리를 듣고 밤에 몇 번 깨는데 안 깨고 잘 잔다, 또는 잠을 잘 못 자는데 금방 잠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싱인볼 소리를 들으나 안 들으나 정신이 똘망똘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정말 많이 막혀 있어서 그 한 번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싱잉볼 소리 들으면 잠이 오히려 의식이 또렷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에너지적으로 각성을 쉽게 잘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히려 의식을 깨우죠. 에너지가 활성화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뭔가 불면증, 긴장을 유발하는 무의식의 뭔가가 있겠죠. 그게 뭔가는 본인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쿵캉이님의 모든 과거사를 제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그걸 찾아가려고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알아차림이든 허용이든 뭐 그런 연습들을 꾸준히 해 가셔야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거울 명상은 저는 초반에 그 한두 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원리를 알면 어떠한 특정한 방법에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했던 방법에 그 감정을, 올라오는 감정을 내 몸을 빌려서 그대로 표출해 주는 거,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을 할 때 거울을 본다면 그게 거울 명상이거든요.
그리고 거울 명상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알려진 그 거울 명상과 방법은 조금 달라요. 원래 옛날부터 했던 그 인도 쪽에서 옛날부터 했던 거울 명상은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거울을 멍하게 응시한다까지는 같은데 뭔가 이렇게 중얼거리진 않아요. 그래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모든 게 내 마음에 따라 달려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유심조 일체조,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게 결국에 제 입장에서는, 제 관점에서는 좀 더 큰 틀에서 봤을 때 받아들임,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종교가 있으시다면 그 종교를 올바르게 잘 기대시면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종교가 없으시다면 이제 저처럼, 저도 이제 종교 없는 경우인데, 종교가 없으시다면 나를 사랑하고 싶고 나를 아껴주고 싶다면 나를 알아가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고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시면은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종교 정말 도움이 돼요.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저는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제 주변의 친구들, 이제 크리스찬인 친구들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하느님의 뜻이 있겠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하느님,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느님이 뜻이 있으니 하느님이 주신 이 일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니까. 그래서 정말 하느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받아들임, 허용, 이게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종교 있는 사람이 저는 부러워요. 그 뭔가를 그렇게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거, 무슨 존재를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 저는 부럽더라고요. 제대로 믿는다면. 그 사입이랑 다른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가면 갈수록 내가 뭔가 불안해되거나 쪼들린다거나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고, 종교라는 게 내가 뭔가에 기대서 내가 더 편해지고 그 안에서 내가 좀 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그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 안에서 내가 좀 더 내려놓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허용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 치유에 도움이 되고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 기계치라고. 기계치인데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 같은 저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제가 겁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계를 다루는 건데,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어쨌든 기계를 만져야 되고 뭐 프로그램을 다루는 게 누구한테는 굉장히 쉬운 프로그램이겠지만 이런 두려움을 깨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두렵다, 하기 싫다, 귀찮다 하는 거 있으면은 하나 그 부분을 그냥 야금야금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약한 것들은 저절로 정화되기도 해요. 그런 거, 그것과 관련된 어떤 기억이나 감정 이런 것들도 치유되기도 하거든요.